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문제를 나누겠습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고 이것이 우리 몸의 노폐물을 없애주며 장운동을 원활하게 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이건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한 요소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몸의 70%가 이것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올해처럼 무더운 날씨에는 이것을 많이 먹으라 합니다. 물입니다. 물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기에 더 좋은 물 또는 더 깨끗한 물, 더 특별한 물을 먹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욕구입니다. 살고자 하는 본능에 가까운 욕구입니다. 그래서 물 시장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또 그와 관련된 많은 상품들이 있습니다. 집집마다 웬만하면 정수기가 있지요. 각종 다양한 정수기가 있습니다. 언제나 좀 특별한 그런 정수기가 또 많이 히트를 친 경우들도 있죠. 자, 그처럼 정수기에서부터 시작하여 우리나라 곳곳에 지명을 딴 그런 생수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외국의 유명한 곳에서부터도 많은 물들이 수입이 됩니다. 저 호주에서 또는 저기 스위스에서 또 어디에서 그런 물들이 수입되기도 합니다. 이번에 제가 베트남에 갔더니 마치 한국처럼 저는 들어가 보고는 한국 편의점에 들어온 줄 알았어요. 한국 상품이 쫙 진열되어 있는데 제주 땡땡수가 딱 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대단하다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우물 파주기 선교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는 선배 선교사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물 하나가 생기면 마을이 하나 생긴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동네가 없었어요. 마을이 없었어요. 사람이 어디에 사는지도 모르는 동네였는데 우물을 하나 팠어요. 그랬더니만 거기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사람들이 살기 시작하고 거기에 마을이 생기더라라는 것이죠. 그처럼 우물이 하나 생기면, 물이 생기면 거기에는 사람이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처럼 좋은 물, 깨끗한 물을 마시는 것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저는 우리의 기도가 중요하다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리느냐, 우리는 기도를 영적 호흡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이것은 우리가 어떤 공기를 호흡하느냐, 우리가 어떤 물을 마시느냐, 이것이 중요한데 그것 이상으로 우리가 어떤 공기를 호흡을 하느냐, 우리가 어떤 물을 마시는 거냐,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님,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하니 주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며 가르쳐 주신 기도가 주 기도입니다 라고 이야기했고, 그것이 누가복음 11장에 우리가 계속해서 두 달 동안 봐왔던 마태복음 이 5장 말씀 가운데, 6장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기도를 요약하면 주 기도입니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삶이 뭐냐, 예수님의 삶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주 기도문을 그냥 실천한 모습,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체가 되는 것은 뭐냐, 절정의 자리에 있는 것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 주님은 그 주기도, 당신의 기도를 완성하는 삶을 사셨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세기 교우 터툴리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모든 복음의 요약이요, 기도의 정수요, 기도를 가르치는 기도라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다른 많은 성경 공부가 있고 많은 말씀이 있지만, 그러나 이 주 기도문만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깨닫고 또 그것을 그대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신앙은 온전할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여름 우리 아동부 아이들이,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수련회를 하고 여름 성경학교를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믿음을 키워나가는 이 훈련과 수련회 시간, 이 여름을 보내면서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정말 이 뜨거운 여름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향한 믿음이 더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7월 첫째 주부터 오늘까지 이 주기도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오후에 우리 교육부가 여름 행사 보고를 합니다. 참 오래간만에 여름 행사 보고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학교를 하고 수련을 하고 아이들이 또 물놀이를 가고 그래서 흥겨워하는 그 모습들, 아이들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어지럽기도 하고 저렇게 어지럽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반가운지, 아이들이 이렇게 쉽게 떠들기는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반가운지, 그렇게 교육부가 뜨겁게 이 여름을 보내고 오늘 그 행사 보고를 합니다. 마찬가지 저도 오늘 이 주기도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기억을 한번 되짚어 봅시다. 여러분, 주기도문은 어떻게 시작한다 하였습니까? 파테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멀리 계신 분도 아니요 두려운 분도 아닙니다. 친근하고 친밀한 분입니다. 우리의 형편과 여건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고 친밀하게 고백하는 것이 파테르, 아버지라는 말로 주기도문을 시작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며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는 시작합니다. 그리고 둘째 부분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한 강구 세 가지를 우리 주님께서는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셋째 부분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그리고 서로가 잘못한 자들에게 먼저 용서하는 것,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며 악에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하는 그런 우리를 위한 강구 네 가지입니다. 이것 또한 역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은 성령입니다. 그래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기도문은 마칩니다. 이제 우리는 주기도문의 마지막 성령 부분을 함께 오늘 살펴보려 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기도문은 마칩니다. 여기서 마지막 아멘은 주기도문 전체의 모든 기도의 아멘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의 고백문으로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불렀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세 가지의 기도를 하고 우리를 위하여 네 가지의 기도를 합니다. 그 모든 기도를 하는 가운데, 그 간구를 하는 가운데 내 마음속에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이 뜨겁게 우러져 나오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어떻게 아멘, 아멘, 하나님 그 모든 기도의 제목이 아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렇게 하면서 하나의 고백문처럼, 하나의 그 감탄사처럼 나오는 것이다. 그렇게 하나로 묶어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나라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우리가 앞에서도 보았습니다마는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영광 그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마는 아버지의 나라가, 그 나라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고 그 기도의 마지막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라라는 것은 세상의 나라들처럼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국가를 말합니다. 인류의 역사 속에서 참으로 많은 나라들이 나타났다가 또는 사라졌습니다. 그 가운데 영원히 지속된 나라가 없습니다. 성경에 늘 배경이 되는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나라들이 엄청난 문화를 일으키고 엄청나게 넓은 나라를 다스렸지만 그러나 흥망성쇠 가운데 사라져 버렸습니다. 우리의 역사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삼국시대가 있었고 고려시대가 있었고 조선시대를 거쳐왔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모든 역사 속에서 영원한 나라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나라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 16절 이하의 말씀처럼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만일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라고 하였는데, 여러분, 세상의 나라는 잠깐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라가 하나님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라는 주기도문의 성령을 통하여서 궁극적인 통치자가 누구이냐,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기도를 마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비록 세상의 나라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법과 도덕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궁극적으로 지켜야 할 그 법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선거를 통하여서 대통령을 선출하고 대통령을 통하여서 나라가 이렇게 움직여집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서 있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믿어 의심치 않았기에 온갖 박해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 나라만이 영원합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만이 영원합니다. 그 고백 가운데 서 있었으며 그들이 즐겨 암송하였던 시편이 바로 이런 거지요. 시편 2편 1절과 4절 같은 말씀이죠.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들을 비웃으시로다 라고 합니다. 세상의 권력을 가진 자들은, 세상에 힘이 있는 나라들은 어떻습니까? 그것이 마치 영원할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땠냐? 그것을 보고 어떻게 하느냐? 웃으신다라고 합니다. 비웃으신다. 하하 고놈들 하면서 웃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충성을 다하며 나아갔던 자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사모하며 그 나라의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임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의 위력에 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세상의 나라의 절망에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충성되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는 아버지께 무엇이 영원하다 고백하며 이 주기도문 자리에 섭니까? 그것은 권세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고 합니다. 그 나라와 권세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뭐냐? 다시 한번 고백하는 거죠.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역대상 29장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다시요.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으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라고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존귀함, 그것이 늘 우리와 함께 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의 주권이 누구에 있느냐?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더 나아가서 우리 평강교회의 주인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평강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평강교회,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평강교회, 하나님의 권세가 가득한 평강교회,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평강교회.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의 고백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권세 있는 분이시더라는 겁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는 분이시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권세는 위에서 군림하고 짓누르고 거들먹거리는, 그래서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권세가 아니라 낮아짐의 권세요, 섬김의 권세요, 부드러움의 권세임을 우리는 또한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권세는 낮아짐의 권세입니다. 예수님께서 피조물처럼 되시고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오셨습니다. 높고 높은 하늘 영광을 버리고 낮고 낮은 천한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우리는 그 주님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처럼 그 주님은 어떤 폭군처럼 군림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권세가 아니라 섬기고 낮아지는 그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빌립보서 말씀처럼 낮고 천하여진 모습으로 우리를 섬겨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며 살아갈 때에 그 권세를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평강교회의 성도들 되시기를 또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 영혼이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영원히 있습니다 라고 주기도문은 마칩니다. 모든 영광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 주님께, 그것이 옳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에 오리를 할 때 문제가 생기고 거기에서 이단과 사이비가 생기더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도 PD수첩이라는 곳에서 만민중앙교회라는 곳을 보도를 하더라고요. 거기에서 이재록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18년 형을 받았고 감옥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낯뜨거운 일들이 거기에서 지금도 자행되고 있는 것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아하, 저기에는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뭐 그들 뿐이겠습니까? JMS도 마찬가지, 신천들도 마찬가지. 아니, 어쩌면은 건강한 교단에 속하였다 하지만 이런저런 문제가 있는 교회들을 바라보면 동일하게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하, 저기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에 있구나, 사람이 하나님의 받을 영광을 차지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주님께 영광, 인간은 피조물에 불과함을 늘 깨닫고 고백하며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불행은 어디에 있느냐? 교회의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그 영광을 인간이 취하려 하는 데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말씀을 보면 인간이 바벨탑을 쌓지 않습니까? 그 바벨탑을 쌓을 때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그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했습니다. 바벨탑 사건은 뭐냐? 우리 이름을 내자는 겁니다. 내 이름을 내자는 겁니다. 내 이름, 누구 내 이름을 내자, 인간의 이름을 내자. 여기 이것이 바벨탑 사건의 기본적인 정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셨고 그때 그들을 흩으셨습니다. 마치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신의 주인인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려 할 때에 그것은 또 하나의 바벨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 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민중앙교회나 또는 JMS나 많은 이단과 사이비들이나 또는 많은 교회들, 문제로 아파하고 많은 교회들, 그 교회들 역시 뭐냐? 지금 역시 새로운 바벨탑을 쌓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하더라. 무엇하려고? 인간의 이름을 내려고, 사람의 이름을 내려고 그렇게 하다 보니 그렇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배워야 하느냐? 겸손을 배워야 하더라는 겁니다.
겸손.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입니다. 겸손을 배울 수 있는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겸손함으로 주께 영광 돌리며 나아갈 때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마지막 기도의 그 마지막이 정말 뭡니까? 아멘이죠. 마지막은 아멘입니다. 주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하며 아멘으로 기도가 마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아멘은 진실로 그러합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세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앞에서 한 말이나 기원에 대해서 저도 동의합니다 라는 의미에서 아멘, 동의의 뜻이 있습니다. 둘째는 예배의식이나 기원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사용합니다. 하나님 진실로 그렇습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멘. 그런 의미가 찬양에는 있습니다. 셋째는 앞에 한 기도에 대해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며 그 믿음을 표현할 때 진실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그 기도에 함께 동참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의미로 뭘 한다고요? 아멘. 아멘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멘은요, 참으로 귀하고 아름답고 능력 있는 기도 중에 가장 대표적인 기도가 아멘의 기도입니다. 아멘의 기도에 그 아멘의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또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물론 너무 남발해서는 아니 될 겁니다. 앞뒤 문맥 전후사항을 듣고 합당할 때 그렇지 할 때 아멘 하여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교회 저 교회 봐도 아멘에 너무 인색하시는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 가운데 또는 누군가의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내 마음이 움직일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아멘, 아멘. 그렇게 아멘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그 기도에 그 말씀에 나도 동참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구경꾼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 기도에 그 찬양에 그 말씀에 동참하고 참여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아멘으로 참여하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주기도문은 아멘으로 마치는 것은 뭘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누군가와 무엇을 계약을 합니다. 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사인을 합니다. 그 사인을 하면은 정말 이제 그것이 그 계약한 내용이 그대로 맺어진 계약의 효과가 있는 것이죠. 사인이 없거나 또는 도장이 없는 것은 이거 뭐지?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아멘은 뭐냐? 그 모든 기도에 도장을 쾅 찍는 것입니다. 멋있게 사인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아멘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기를 원합니다. 어제의 믿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젊을 때의 믿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의 모습으로, 오늘보다 더 성숙한 내일의 모습으로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믿음이 언제가 최전성기가 되느냐? 하나님 부르신 그날, 내가 내 평생을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날이 내 믿음의 가장 최전성기가 되기를 또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자라기를 원한다라고 하였을 때에 그 믿음이 자라기 위하여서 이 뜨거운 여름에, 이 7월달, 8월달 이 여름에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기도, 주 기도문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마지막 사인을 하려 합니다. 도장을 한번 찍어보려 합니다. 어떻게 도장을 찍냐? 제가 여러분 앞에 먼저 선창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면은 여러분 아멘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한번 해볼까요? 네, 해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원하십니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일용할 양식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 양식에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또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받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음을 믿습니까? 아멘. 진실로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평강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멘으로 말씀 앞에 섰습니다. 아멘으로 주님의 기도가 나의 기도라 고백하였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 우리는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결코 잊지 아니하시니 아멘하여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놀라운 주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날마다 서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